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설령 세계적인 종교단체가 보증을 선다 해도 안 됩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빠져 혼미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죽은 후에 또 기회가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으십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엄청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결국 몸을 입은 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거나 타서 형체가 없어져도 지상 어딘가에 남아있게 됩니다.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 원소로 변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집합시킬 때가 옵니다. 그때 사람의 영혼은 다시 몸을 입습니다. 마지막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혼과 영이 몸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담배 연기같이 사라졌다가 지옥에 가거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몸 밖에 나가면 잠시 몸이 사라지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를 불러 집합시킬 때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생명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사망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주에 살던 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넓은 만주 벌판에 종종 꿩이 날 때가 있어서 꿩을 잡으러 가고는 했는데 꿩은 걸음이 굉장히 빠르지만 얼마 이상은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대기를 쫓아가면 도망을 가다가 결국 지쳐서 더 달아날 수가 없으니 언덕 너머 눈 속에 자기의 머리를 푹 쳐박아 버린답니다. 잡으러 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닌데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꿩의 꽁지를 잡아당기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무지 속에 자기 생각을 박아 놓는다 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잘하면 천당에 간다는 식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좀 차지 않더라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 속을 썩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멋대로 세상을 살다가 집에 와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변호사에게 유언장만 맡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을 앉혀놓고 유언장을 읽어나갔습니다. 유언장은 아들은 태어났을 때 아주 천진난만하고 귀여웠다.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다 해주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나쁜 친구를 사귀고 방황하다가 감옥에 갔고 변호사를 서서 아들을 빼내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주었는데
아들은 끝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몸부림을 하면서 그 유언장의 내용을 듣다가 결국 중간에 역정을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변호사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일러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들이 나간 후 변호사는 유언장의 나머지를 마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목숨이 다하였으니 아들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유언장을 끝까지 들어준다면 내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만약 다 듣지 않고 자기 분에 못 이겨 달아난다면 불우한 사람에게 재산을 기증하겠다. 아들은 유언장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남긴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엄청난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도외시하고 끝까지 읽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 지옥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 불쌍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믿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참된 진리를 도외시하고 소홀히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있어 그럴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따지기 전에 다른 데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기회를 찾을 줄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내가 사는 현실에서 생각을 모아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찾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도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구주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확실히 알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도 확실히 거듭나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양식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